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얼렁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86장입니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620장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도우시리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우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라와 에단과 헤만과 발굴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요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셋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넷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요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끊어질 것 같은 가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들은 너무나 자주 깨어지고 흐릿해지고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주어줬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셔요.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속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요, 왠지 모르게 지루해요. 왜 이런 게 기록되었을까? 굳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 하는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고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당신의 말씀 성경에 일절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왜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일반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하면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 즉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역사이고 한 민족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있다라는 흔적을 남겨주신 게
바로 이 족보예요. 성경 속 족보 안에는 눈물의 흔적도 있고요, 실패의 흔적도 있고, 상처의 흔적도 있고, 부끄러움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회복의 흔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또 어떤 이름은 아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족보 속에서 단순하게 이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발견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시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실패로 시작된 가문회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 길게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의 족보는 화려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비극으로 시작하여서 부끄러운 가정사를 경유하여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극의 상처가 먼저 보여져요. 유다에 맏아들이 있었거든요. 에르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이 당시 맏아들은요,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끊어졌다? 이 가정에는 비극의, 가문을 잇지 못하는 비극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후 부끄러운 가정사도 이어집니다. 남편 에르의 죽음으로 그의 아내였던 다말이 자녀 없이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대 근동 관원법에 따르면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얻게 하여서 족보를, 형의 족보에다 그 아들을 입적시켜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고대 근동의 관원법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따라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는 시동생이 되는 오난, 그의 일을 설득하여서 네 형수와 함께 합방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형의 죽은 형의 족보에 올려 이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말 형수를 회피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막내둥이가 있었는데 너무 어렸어요. 셀라인데 너무 어려가지고 장성한 후에 이렇게 다말에게 또한 함께하게 하기가 시아버지 유다도 그리고 본인인 셋째 아들 셀라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 꺼려했던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문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약속의 계보가 여기서 멈춘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녀를 얻어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말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지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가정사가 아닙니다. 숨기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부끄러운 가정사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이렇게 숨기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부끄러운 가정사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족보 한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족보는 원래 남자 이름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의 이름도 숨기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부끄러운 가정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이고 두 번째가 기생라하. 우리 성경은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창녀였습니다. 기생라하. 세 번째 모함 여자 룻. 이방인입니다. 넷째 다윗이 정말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온 치부와 같은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숨기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 가정사의 4명의 여인의 이름, 남자만 올라가야 되는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 4 여인의 이름, 그것도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덮어두신, 이렇게 쓰여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도덕적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놔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족보를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거든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왕조가 끊어진 이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지금도 유효한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계승할 메시아적 왕이 다시금 세워질 것인가 하는 영적, 육적 그들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족보를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유다를 거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다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저 가계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냐? 내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약속은 결코 안 끊어진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윗의 왕조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유다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이 부족해도 중간에 넘어지고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가문이 흔들리고 시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합니까? 때때로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족보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패로 시작되고 비극으로 시작되고 부끄러움으로 이어서 가는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였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실패와 비극의 역사가 내 가문과 내 가정에 있어도 또한 중간에 부끄러운 역사마저도 끼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들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의 족보가 계속 따라가 보면 참 입에도 잘 불려지지 않는 낯설고 평범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헤브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들에 대한 특별한 설명조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때 한 시대 살았던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 행적조차 한 단어 한 줄조차도 없는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평범한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손은요, 광야 시대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다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우리네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보는 계속해서 살몬을 거쳐서 보아스를 이어지고,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또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세예요. 이세 이후에 바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이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고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특별하지도 않고 별나지도 않고 우리 집도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별나지도 않고 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나나 가정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그 평범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부모님,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애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인물을 떨어뜨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세대,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 한 사람,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영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헛되지 않다. 당신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 이름은 그분이 보실 때 존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하나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평범합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 남긴다는데 이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서 반드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역사에 한 줄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하려고 합니다. 한 가문의 역사가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이하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의 족보가 결국 한 인물로 모아지잖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도 역시 별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자녀, 말째 아들, 7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문에서, 가정 안에서도 제대로 자녀 취급받지 못해서 아버지
가축이나 키우는 들에서 사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아니 평범을 넘어서 참 보잘것없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도 내세우지 않았던 아버지 이세 아닙니까? 그렇게 일곱째 막내둥이로 태어나 가족 안에서는 아들 취급, 자녀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재산, 형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살지도 못하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들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가축을 키우는 그런 평범한 목동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은 참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요, 다윗의 용모차기가요, 사울 왕은요 건장했어요. 그리고 남성다웠어요. 딱 봐도 남자나 여자나 딱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요, 얼굴은 기생 오래비처럼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고요, 체구도 크지 않았어요. 왜소했어요. 자, 그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그의 외적인 풍기는 이미지도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다윗이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서 누구를 말하고자 하느냐? 바로 이 다윗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통일 왕국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 가문은 단지 한 지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한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대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내 주요, 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 안에, 아니 인류 구원 자시고 말고 나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에르도 잃고 둘째 아들 오난도 잃고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집안에서, 그리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얼룩진 가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믿음의 계승이 과연 이루어질까? 참 이 시대가 쉽지 않은데 가치관도 흔들리고 신앙도 약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떠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다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순종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가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맙시다. 우리의 이름은 크지 않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